지금 세원교회학교 강단 메시지가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서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에요. 불신자 전도운동 시대를 열자. 불신자 친구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바로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이 어때? 친구 우리 같이 전도할래? 학교 다니는 불신자 친구 같이 복음 전하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음성이에요. 렘넌트들아, 우리 불신자 친구들 전도하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불신 현장에 함께 전도운동 할래?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낼게. 네가 영혼 품고 기도하면은 그 배후의 흑암을 내가 꺾어줄게. 네가 불신자 친구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꼭 예수님 영접할 친구를 딱 너에게 보내줄게. 이때 여러분의 지금 드는 생각이 뭐야? 그게 응답이에요.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게 응답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렘넌트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드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목자 집에 100마리의 양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찾아다니겠냐? 내가 불신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양을 딱 찾았어. 죽기 전에 살아있는 양을 딱 찾았어. 그 양을 딱 껴안고 양우리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그 목자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예물을 준비했던 여자분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마음을 비유하셨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예물을 준비했어. 보석을, 지금으로 말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근데 갑자기 그 보석을 떨어뜨렸는데 잃어버려서 방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찾죠. 그죠? 어디로 떨어졌나 막 나를 보고. 근데 찾았어. 결혼식에 가야 될 선물 받은 예물인데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빠가 부자야. 근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나에게 유산 지켜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저도 혼자서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자기 아빠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어.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아들이 집 나간 첫날부터 재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저 멀리서 그지꼴이 돼가지고 온 거야. 아빠가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요리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 집 나간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막 사람들한테 자랑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심겨지기를 전도사님이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회당,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를 막 치유했어요. 그 전도 현장을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붙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요. 준비하신 제자를 여러분 다락방에 보내주는 거야. 세원교회에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렘넌트를 찾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심겨질 때 불신자 전도운동 시대가 열리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뭔 것 같아? 그렇지. 자, 나무로 비유해 볼게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불신자야.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10절에는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불신자의 근본 영적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운명에 묶여서 사로잡고 있다 했어. 그래서 소속이 누구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신자의 친구들의 영혼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벌써 그 친구는 전도자가 된 거야.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세히 봤나 봐. 갔는데 전도 대상자를, 이 친구는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고요, 이 친구는요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 친구를 놓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야. 전도사님 마음에 벌써 초등학생이. 그 렘넌트는 전도자 맞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세상을 이 눈으로 절대 못 봅니다. 이번에 진주 시장님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불신자 시장님이 되시면 이 눈으로 못 봐. 여러분만이 보는 눈이에요.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이 그 아이 영혼 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어.
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창세기 3장. 돈이 전부야. 창세기 6장.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틀린 것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 내려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흑암문화, 흑암우상 다 거기에 중독되고 집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망할 것을 딱 심어놨어. 그래서 그 체질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가 반드시 와요. 죽음을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6가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요. 어떻게? 가문을 타고 성장 과정을 통해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틀린 것, 다른 거, 망할 것 계속 각인시키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배우면서.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오직의 복음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신 문제가 뭔지 알아? 이거 알아? 주의력 결핍증.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없다고. 밥을 먹을 때도 집중을 못하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없어. 그 다음에 과잉 행동장애. 초등학생 중에 한 반에 22명에서 25명 있으면 2명이 이 문제로 약을 먹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그래서 틱장애가 와요. 이게 갖고 있으면 계속 다리를 계속 떤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제낀다든지 아니면 막 소리를 내 와요. 그 다음에 학습 장애가 와요. 공부가 안 돼. 왜? 집중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예배도 안 되겠죠. 여러분, 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30%가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현직 교사 생활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야. 22명의 아이를 지도해야 되지. 22명의 학부형들을 상대해야 되지. 학교 선생님들 서열이 있지. 문서 작성해야지. 수업하셔야지. 복음 없으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정말. 약을 드시고 수업하신다니까, 학교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이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엄청 많아요. 작은 일에 화내고 폭력을 쓰고 욕설을 쓰고 막 언어 폭력, 그지? 여러분 학교에 이런 친구 엄청 많아. 주로 이런 친구들이 복음과정 랩런트를 괴롭히지. 지금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 지금 마음이 분노 조절, 화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 와서 막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그 친구를 무서워하지 말고 불쌍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복음 안 전해줘서 시달리고 있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벌써 죽고 싶어요. 학교에서 상담사가 들어가서 상담을 하잖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죽고 싶대.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게 막 빠져가지고 고학년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본 사람 엄청 많아요. 귀신과 대화하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귀신이 친구래. 신비 아파트 요청 때부터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은 친구야. 귀신하고 대화를 해. 귀신은 자기를 도와주는 거래. 부모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데 귀신이 자기를 도와준대.
성경의 귀신은 더러운 존재,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잖아. 그 다음에 가위눌림 당하는 친구 엄청 많아요. 가위눌림이 뭐예요? 진짜 가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쭤봐. 여러분 부모님 어렸을 때 다 당했어. 너무너무 많아.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친구 너무너무 많아. 마음으로 힘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벌써부터 질병이 와가지고 학교를 안 가요.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못 가. 그나마 학교 오는 장애 친구는 다행인 거야. 학교 못 가고 집에 갇혀있는 장애인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절대 의사 선생님이 치유할 수 없는 어린데 벌써부터 불치병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이 왜 왔는지 모르겠대. 수술을 하려면은 계속 몇 번을 수술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어. 자, 이거 말고도 수만 개, 수천 개를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출되어 있어.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알아. 상담을 받아야 된다.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상담 심리학자들이 막 해줘.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 상담 심리해 주잖아. 누구나 이 문제는 진단해주고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 많아. 근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가문에서 성장했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양육되었으며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교수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 아이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야. 영혼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의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이 모든 문제의 진짜 이유와 원인은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출발되어져서 이게 그 사람 인생의 근본 뿌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전도사님 되게 중요한 메시지 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내야 돼. 왜 우리 보러 기도하라 그러지? 왜 명단을 적어놓고 친구들 놓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가문에 흑암이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고 말했어. 그래야 복음을 들어요. 그래야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자, 이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될까? 그렇지. 정말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부모가 친구들에게 내 자녀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거냐? 어떤 세운교회 현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복음 전할 거냐?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어떤 전문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야. 절대적인 거예요. 잘못된 각인 돼가지고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해. 전도를 두려워해요. 전도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이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종교인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우실래요? 자, 우리 렘넌트 오늘 이 단어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언약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 보러 전도하러 가는지, 오늘 말씀에 왜 불신자 전도운동 시대를 하나님이 열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불쌍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불신자 전도운동을 열어가시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100명 영접시켜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 마음만 먹으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전도 운동을 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을 지키고 도와줄 바스꾼. 세원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직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영적 안테나로. 이게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가 현장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 다락방 준비할 거야? 지속할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불신자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원교회 교사가 이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의 렘넌트가 이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속할 시스템, 다락방, 전문교회,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쉽게 말하면 누구 집에서 하는 거야. 누구 집에서? 누구 집에서 다락방 하고 있냐는 거야. 누구 집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 TCK 운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가 영접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기도 운동해요. 저는 그런 친구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친구 집에 못 가요. 왜?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교회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친구예요. 그럼 누구 집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 집. 그래서 그 좋은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몇 억 되는 집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뭐 하라고요? 거기서 불신자 친구 살리라고. 우리 이거 다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 집이, 저 집사님 집에서 여러분 집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집, 성령이 역사하는 집,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집, 천국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집. 반드시 여러분 집에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열심히 흑암 깎는 기도 하지 마세요. 가문에 여러분 집에 말씀 운동 지속하면 모든 흑암은 다 무너져 버려요.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 안 해도 되어집니다. 고미연 장로님 집이 그 증인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요일마다 거기서 말씀 운동 폈어요. 저희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저희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가문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문을 여세요. 문을 열어달라고요. 문을. 신방도 못 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기도 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교 앞이 되어지기를. 우리 정원이가 만경초등학교 다니는데 성결 선생님이 만경초등학교 앞에서 정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했대. 우리 만경초등학교 현장에 전도운동 하자. 니하고 나하고. 장소를 찾고 있어. 근데 아직 못 찾았어. 어디서 해야 돼요? 봉고차 안에서. 그 봉고차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괜찮아. 집 없어도 차에서 하면 돼요. 저도 차에서 다 했습니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지금 세원교회 청년들 중에 학원 다니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 이걸 집중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밭이에요, 밭. 학원 현장이. 예전에 우리 우정 선생님이 이제 미술학원의 선생님이시잖아. 수업을 하는데 정말 그림을 그려도 새카맣게 그린대.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문제아라고 생각한대. 부모님도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돼. 그림을 그리면 회개망측하고 우정 선생님이 봐도 너무 애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야.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해. 영적 문제 막 다 드러나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느 날 우정 선생님이 그 친구를 마음에 딱 품고 전도사님한테 이름을 딱 알려주면서 자기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막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나 봐. 우정 선생님이 그 친구 영혼을 마음에 딱 담는 순간에 아무에게도 마음문을 안 여는데 딱 그 친구가 우정 선생님만 좋아해. 대화해. 왜 그럴까요? 한 거예요. 선생님 마음에 그 아이의 영혼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저 전도자 우정이가 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결박당한 거야. 이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46개 초등 현장에 불신자 전도운동을 28개 중고 현장에 불신자 전도운동이 진주에 7대학이 있어요. 7대학에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속에 TCK를 통하여 70종족들을 살리고 70나라를 살릴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어떻게 불신자 전도운동을 하죠? 여러분의 집에서 하고 있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민이 집에 불신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사진을 내가 봤는데 전도사님이 랩런트 사역자들하고 모여서 포럼을 했었는데 성결 선생님이 몇 주 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 플랫폼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몇 주도 안 됐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성결 선생님이 가는 현장마다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전부예요.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건 전도예요. 내가 혼자서 복음 전해서 용접시켜. 근데 전도운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시스템이. 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기도운동부터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렸어요. 방법을 뭐 갖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통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제자가 있었어.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했어요. 이게 키예요. 복음 메시지를 일심전심 지속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의 방향, 말씀 운동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다 관역을 맞추고 우리는 해야 되느냐. 불신자 전도 운동.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흑암 문화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 뭐를 제일 마음에 담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누구냐? 이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딱 만들어주면 그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야. 우리 반 친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야. 영접을 했는데 말씀운동 다락방 안 와. 영접해놓고는 안 와.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다락방에 계속 오는 친구가 있어요. 간식 먹으려고 오는 친구 말고 내 또 가서 말씀 들어보고 싶다. 그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 말씀 들어보고 싶어.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쭉 들으려고 하는 친구. 그리고 오늘 예교 친구처럼, 그죠? 승하처럼 세원교회 딱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 절 이름이 아닙니다. 갈충사, 절 이름이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이 현장에 딱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미션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람을 찾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반에 이런 친구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구원받을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 자,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종교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무슨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어떤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는지 잘 모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거의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자,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전도사님도 지금 산청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을 분석해 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딱 세팅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한 명을 빼놨더라. 친구 중에 하나. 걔한테는 안전해주고 싶다는 거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그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절대 그 친구는 기도 안 한다는 거지. 주여 아버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송정이가 계속 구원의 길을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너무 많이 영접을 시켜놨어.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구원의 길을 전해보세요. 반드시 이 부분에 훈련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두고두고 응답 받을걸요. 깜짝 놀랄걸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았던 훈련이 이거였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나만의 메시지를 전도사님이 1년 동안 준비했다니까. 말해줬지, 인형 세워놓고 했던 이야기들. 어른들한테 가면 들킬까봐 막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딱딱딱딱딱 갖다 붙여.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뭐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랩넌트가 훨씬 잘해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창민이가 구원의 길을 더 잘할까요? 창민이 아빠 박 집사님이 교회 안 오시는데 더 잘하실까요? 정말? 이야, 그래? 아니 창민이가 계속 올리길래 사진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네 종류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어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 마귀가 말씀을 탁 빼앗아가. 이 사람은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돌밭이야. 영접을 하긴 했는데 주변에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말씀 들으러 안 와. 그 다음 가시밭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처음에 다락방을 합니다. 복음편지 2가 3가 막 사형교회도 와요. 그러다가 세상이 너무 부러워. 영적문제 치유받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왜 놀러도 가고 싶고, 그죠? 체험도 하러 가고 싶고, 다른 친구들 모임 보니까 막 언약 캠핑 가고 막 호텔 가서 노는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고 싶어. 세상으로 다 가버려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 영향이 확 열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교회 안에 이런 성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보러 옥토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옥토가 있어. 이 사람은 복음을 딱 전하면 말씀을 깨닫고 믿어버려. 그리고 나서 100배, 60배, 30배 전도 열매를 맺혀. 막 친구들 데려오고 같이 복음동 하자고 막 이래. 자, 옆에 보세요. 옆에 계시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다 불신자였었어.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옥토가 돼가지고 지금 장로로 나 전도사로 계속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신자였다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부모님 만나서 복음 전해드렸더니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랩넌트 운동하고 있잖아. 자,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보세요. 3대1이야 3대1 퍼센트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씨를 뿌려보는 거야. 이 친구한테도 이 친구 얘 길가인가 돌장가 이렇게 보고 돌짝인가 길가인가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을 전해보면 딱 나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집중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에게, 말씀 사모하는 애에게. 주의해야 될 거, 간식 때문에 오는 랩넌트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들 중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방향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현장 다락방을 통해 무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불신자 친구부 만나고 보내주셔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멸하실 겁니까?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거라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게 해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게 해서 멸하실 거라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서 5명 빼고,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용서할게. 30명, 20명까지 내려갔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의 부인, 딸 둘이 있지. 그 둘 딸이 사이하고 결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하고 천사를 딱 보내요. 진짜 10명이 있는지.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라.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롯이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자기 딸들의 사위에게 말해줬어.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애 둘을 데리고, 딸 둘을 데리고 그 성을 나와.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마라 그래.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다른 성으로 빨리 피신을 하라 그랬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근데 롯의 부인이 도망가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과 두 딸만 그 섬에서 나왔어요. 성경은 그 현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죠? 사람들이 타락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10명이 없어서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10명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 10명을 통해서 그 성을 살리셨을 거야. 3명 나왔어요. 3명. 롯이 전도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가 어느 학교에서 복음운동하고 있냐, 누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할 거냐, 어느 지역에 전도자가 몇 명이 전도운동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 지구를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신자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학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스템을 통해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나라와 민족들을 살리는 후대가 교회 학교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요 전도 학교를 통하여서 3캠프를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세운의 아르투시에서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 불신자 친구 전도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서부 경남의 1만 제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지역의 민족 40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사 전 세계 현장에 복음운동하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